성탄과 연말 연시가 되면은 한 해 동안 함께했던 고마운 사람들에게 카드를 보내거나 여러 다양한 선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 선물이라는 게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들뜨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사고 포장하고 전달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 사람의 필요가 뭘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 그 취향까지 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간혹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집에 택배 던져 놓듯이 선물을 강제로 던져 놓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그런 강제로 선물을 떠안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찜찜하고 참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선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길까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받는 사람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주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이요, 받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주는 표현이 선물입니다. 근데 되려 그 선물이 받는 사람에게 부담과 스트레스만 준다면 거기에 드는 시간, 돈, 에너지 모든 것이 다 가치 없고 손해가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고받는 두 사람이 다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고 훈련받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일하고 열정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나의 삶, 가정, 직장, 우리 인생에서 더 유익하고 열매가 있고 성숙해져야 신앙생활 하는 보람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떨 때는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통으로 볼 때 후회와 자책감보다는 기쁨과 행복이 훨씬 더 많아야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즐겁고 다른 사람에게 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개인의 삶도 가정도 직장도 우리 삶의 모든 인간관계도 고통스럽고 어려움만 계속된다면 신앙생활이 우리들에게는 부담과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주고받는 양자가 다 기뻐해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에너지도 섬김도 드리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이 받는 하나님한테 전혀 영광도 기쁨도 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 성탄절 당일날은 예배가 없습니다.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그리고 또 주변에 또 우리 소외되고 외로운 그런 이웃들과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성탄 예배를 꾸며준 우리 찬양팀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섬김, 신앙생활이 하나님께도 영광과 기쁨이 되고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감사, 열매,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된다면 하나님도 윈, 우리도 윈, 서로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도 우리도 윈하는 합이 맞아야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 성탄의 선물, 성탄의 신앙생활 그리고 성탄의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두 군데입니다. 근데 이 두 본문 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첫 번째 성탄절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두 본문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어떤 사람들의 선물을 제일 먼저 받으셨냐,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어떤 선물을 제일 먼저 받으셨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어디에서 영광 받으시고 어떤 것을 통해서 그 감사를 받는지 하나님의 포인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름길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지를 눈치채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스토리는 누가복음 2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이 출산할 때가 다 됐는데, 문제는 전 국가적으로 호적을 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 겹쳐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관방을, 이 출산할 그런 장소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구유의 강보로 쌓인 아기를 눕히게 됐어요. 참 이렇게 안타깝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때 처음 와서 예수께 경배한 사람들의 면면이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 주변에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주변에서 출생했으니까 가서 경배하거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우리가 말한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확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목자들한테 그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이 연이어서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이 본문을 읽으면 훨씬 더 쉽게 와닿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을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천사 합창대가 하늘로 물러가자 목자들이 서로 의논했다.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자. 그들은 한달음에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믿었다. 그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천사들이 아기에 대해 해준 말을 전했다.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목자들은 보고 들은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며 벅찬 가슴으로 돌아갔다. 천사들에게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어떻게 뒤에 행동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그런 스토리인 같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 받으시는 핵심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지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이 첫 성탄에 방문해서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 메시아를 찾고 연구하고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했던 성경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저 같은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또 그 시대를 호령하는 왕이나 장군이나 재력가들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한밤중에 잠도 못 자고 양떼를 지키는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밤중에 야근하는 그런 직장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관하는 정말 이스라엘 전체가 동원된 엄청난 영적 집회나 전도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힐송처럼 당대 최고의 이 찬양팀과 최고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그 정도 되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그 격에 맞는 영광 돌리는 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또 그렇다고 그 시대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던 완전 깊이 있고 뿅갈 만한 새로운 어떤 성경 지식을 연구한 것도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선교센터를 짓는데 수백억을 기부하는 것을 보고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말해요?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진짜인가 직접 자기 삶에서 확인해 보려고 바쁜 양떼 치는 일을 잠시 뒤로 하고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까? 오늘 성경에 함께 그들이 의논했다 그랬습니다. 삶에서 직접 그 일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이, 그들이 함께 의논하고 곧바로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전 지역을 돌면서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는지 일일이 직접 찾아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듣고 본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목자들이 한 대부분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성경의 그 뒷부분에 보면 성경에 목자들이 했던 모든 행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이렇게: 목자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렸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자들의 그런 소박한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찬송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첫 번째 성탄에서 목자들이 드렸던 소박한 영광과 찬송을 받으셨다는 것은 2000년이 지나서 2019년 올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습니다. 심플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올 한 해 동안 주셨던 감사거리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성탄절이 뭡니까? 적어도 예수님 생일입니다. 1년에 한 밖에 없는 예수님 생일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늘 내일에 바빠서 정신없이 살지만은 어버이날,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그 특별한 날에는 부모님, 우리 애들, 그리고 우리 나라를 그날만은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12월 한 달 성탄절만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감사의 거리는 잠시 접어두고 한 해 동안 내 삶,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내 삶이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과 찬송이 되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저는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봤을 때 하나님이 성탄절에 우리를 통해서 막 시대를 흔들 만한, 사람들을 완전 뒤집을 만한 거창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했던 것처럼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소박한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자들처럼 바쁘고 고단한 직장일, 또 늘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버거운 집안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또 그 말씀을 내 삶과 가정과 직장에 실천하기 위해서 목자들처럼 듣고 찾아다니고 서로 함께 의논하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너무 끄다붙여서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이 매일마다 그 직장생활을 아침마다 준비하고 막 그 출퇴근 시간에 그 막 러시아워를 뚫고 직장 간다는 것이 매일매일 365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출퇴근 전쟁 속에서 지하철에서 막 떠밀려 가면서 휴대폰 꺼내놓고 거기서 막 이렇게 큐티하는 그런 모습, 눈이 너무 아프니까 그냥 이제는 그냥 이렇게 이어폰 듣고 그냥 찬양 들으면서 읽는 성경 들으면서 큐티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 그런 것을 너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자가로 운전하면서 출퇴근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아침에 짧게 묵상하고 싶어가지고 20-30분 일찍 출근하는 분도 있고, 또 우리 결혼한 사람들은 아이가 잠시 잠을 자거나 유치원 갈 때 짬 나서 그때 짧게 기도하고 찬양을 틀어놓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신앙적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 하나님 감동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목자들 밖에서 한밤중에 양떼 치는 걸 잠시 접어두고 그 천사들의 전해준 소식을 찾아서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요,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늘 좋은 컨디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여러 가지 힘든 일로 내 마음과 감정이 바닥을 치고 몸살 독감으로 꼼짝도 못할 때가 많아요. 최근에 이 독감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한 3개월 동안 고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 교회 이 예술의 전당 앞까지 올라 그러면 우리 결혼하는 부부들 같은 경우는 일어나서 아이들 밥 먹이고 아이들 다 씻기고 여러 가지 유모차들 차에 넣고 다 그렇게 해서 운전하고 지하철 타고 예배 오려고 멀리 인천에서 안산에서 일산에서 광주에서 남양주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서너 시간이 좋게 걸립니다. 예배 와서도 애 본다고 들었다가 나갔다가 집중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또 교회 주차장이 없으니까 한 번씩 또 주차 이렇게 딱지까지 받아가면서 예배 드리려고, 또 예배에서 은혜 받고 집중하려고 우리는 발부동을 쳐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목이 말라 더 깊이 알려고 양육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주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임을 하고 온라인 통도까지 합니다. 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인간관계에 잘 적용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런 셀 모임의 바쁜 퇴근 시간을 뒤로하고 몇 시간씩 지하철을 타고 오고 아이를 데리고 또 오고 차를 운전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그런 모든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하나님이 목자들의 마음을 수고를 받으신 것처럼 기쁘게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꼭 교회 생활만이 아닙니다. 직장에 가서 문서를 만들고 영업을 하고 매출 관리를 하고 사원들과 크고 작은 갈등 속에 있는 그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도 또 부부간에 좋을 때도 있지만 갈등을 겪고 자녀 양육 때문에 그리고 살림살이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모든 가정 일에서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직장에서 주변에 만나면서도 혹시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으려고 욕할 것도 참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그것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이야기, 그것도 잘 안 되면 우리 교회 이야기, 우리 셀 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목사님 이야기까지 끄집어내면서 동료들에게 예수님과 신앙에 대해서 전하려는 그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수고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목자들의 삶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21세기 버전으로 보니까 이렇게 들려요. 빠듯한 살림과 대출 이자와 마이너스 통장까지 열어가면서도 말씀대로 11조와 헌금을 하려고 그런 부담까지도 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특별히 막 시대를 흔들 만한 거창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고단한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찾고 함께 의논하고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수고, 마음, 그것들을 기쁘게 받았다, 너희들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첫 성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이 이렇게 일상적이고 소박한 우리 서민들의 신앙생활과 비슷해서 너무나 감사해. 근데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세상을 바꾸는 그런 거창한 무슨 일을 하거나 내 문제와 고통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정리되고 난 다음에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처럼 고단하면 고단한 대로, 이해 안 가면 이해 안 가는 대로, 혼란하면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운 대로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전받고 감동받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고 찾고 확인하려고 최선을 다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내 삶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와 또 우리 직장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영광 받는 그런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다시 마음을 붙잡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 돌린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너무 허황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서 좋아요. 두 번째 스토리는 마태복음 2장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첫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동방박사들입니다. 오늘 그 동방박사들의 여러 가지 그 여정을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6절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유대 사람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성탄절에 그런 연극하고 달달달 외웠던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급진적인 말씀입니다. 알고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보면 동방박사들이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왔던 이 예수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서 날 것인지를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왜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물었을까요?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에 대한, 태어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알고 그것을 율법 성경으로 기록해서 공부하고 성전에서 날마다 예배드리는 유일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중심 도시니까 당연히 거기 와서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동방박사들이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헤로드 왕이 동방박사들이 물었던 걸 듣고 어떻게 해요? 성경학자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성경학자들이,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지역에 날 것인지까지 이야기하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성경도 없습니다. 그런 율법도 없습니다. 신앙도 뭔지 모릅니다. 그냥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 시행착오해 가면서 예루살렘에 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그 마음 열정, 무식한 열정 하나 있었는 것뿐이에요. 그들이 박사긴 해도 신앙에 대해서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별 보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반대로 메시아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 것인지를 헤로도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이 본문 뒤에 보면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말로는 내가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다 그렇게 말해놓고 아기 예수를 찾지도 않았고 이방인들은 선물까지 줬는데 어떤 선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한지라 발칵 뒤집어졌다는 말이에요. 오늘 9절에서 1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의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참 슬픈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어떤 면에서 오늘 여기에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런 모습을 조금 엿볼 수 있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동방의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이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수많은 예배, 절기, 훈련, 성경학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방해만 받습니다. 오히려 꿈에 지시를 받아서 그곳을 피해서 다시 별을 보고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7절 8절을 보니까 헤로도 왕이 별이 나타난 때를 동방 박사들에게 자세히 묻습니다. 너희가 찾거든 나한테 이야기해라. 나도 경배할게. 그렇게 말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작 13절 말씀 보니까 헤롯이 경배하기는커녕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냥 다른 곳으로 갔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지역에 거주면한 어린아이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집트까지 피신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 교회, 영적 지도자, 훈련, 그런 직분,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여기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것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교회 헤롯 같은 지도자, 성도가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불신자, 초신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돌아가고 피하고 떠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가도 시원찮을 텐데 그런 교회를 피해서, 그런 지도자들을 피해서 이방인들이 도망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해야, 어떻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말은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교만, 그리고 그들의 자리와 잘못된 전통을 지키려는 것 때문에 이방인도 교회에서 쫓아내고 예수님도 이스라엘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어처구니 없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르쳐줘야 될 교회가 하나님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은 나이 많은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찬양이에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해요. 거기에 두 문장이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분명히 시므온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주님을 모르는 이방과 세상에 비추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성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만인들을 위해서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 다시 신앙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이런 모임에서 목사뿐 아니라 그런 다양한 리더십들과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신앙 공동체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존재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 셀, 또 교회 안의 모든 훈련과 모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이방인들이 기피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된다면 우리 또한 동방박사와 아기 예수를 쫓아낸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과 똑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즈음에서 헤로드 왕과 성경학자들,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거룩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서 이방인들이 떠나는 그런 사람, 이방인들이 떠나는 공동체가 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만큼, 성경학자들만큼 거룩하고 홀리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문제는 그들의 성경 지식과 신앙의 그릇된 전통, 신앙의 칼라, 그들의 거룩함이 오히려 이방의 빛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떠나게 하는 것이 됐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곱씹어 봐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게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욕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교회들 가보면 너무 예수님보다 더 홀리해서 문제입니다. 거룩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성도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교회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문화와 구별되어져서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과 세상과 분리되어 가지고 소통 자체가 안 되는 꽉 막힌 불통, 꼴통과는 구별되어야 돼요. 우리가 거룩과 불통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보수하고 지키는 것과 세상 사람들 문화에 젖어드는 것과 그리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거룩이 뭡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며 뱀처럼 지혜로운 균형이 있어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진리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성과 소통력도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과 이 경건의 전통을 잘 지키는 것과 입으로만 이 말씀 경건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구분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이 굳이 신앙 말씀 경건 이야기를 안 해도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해보고 같이 있어보고 같이 일을 해보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경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금방 알아요.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요. 괴리가 너무 커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처럼 입으로는 하나님 경배 이야기하는데 같이 지내봤는데, 일해봤는데, 밥 먹어봤는데 너무 아니야. 여러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많은 상황에서 크리스찬들이요,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신앙의 컬러가 있잖아요. 신앙의 칼라, 내가 겪어본 신앙의 전통, 내 정치적인 신념과 성경과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은퇴하신 몇몇 목사님들이 정치적인 막 그런 여러 가지 막 발언을 해서 한국 교회만 난리가 아니고 세상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목사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에요. 성경의 이름을 들먹이고 교회 이름을 들먹이면 안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정의를 외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독재 정권들이 칼을 날리고 잡아 죽이는 그럴 때는 입 꽉 다물고 오직 복음, 예수님 전도만 이야기하다가
지금 그런 게 다 풀려가지고 자유로운 세상이 되니까 지금 와가지고 막 정의의 이름으로 교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비겁한 거지 정의를 외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 입장을 지금 동조하는 게 아니에요. 나 개인의 신앙의 칼라, 내가 경험했던 전통,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신념을, 신앙의 본질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퉁치면 안 돼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만약 동방 박사들이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 우리 셀, 우리 교회 목사님, 리더, 성도들을 만났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 초신자들,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우리 셀, 우리를 만났을 때 그들이 편하게 적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구조, 문화가 아닌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조금이라도 고치고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신앙을 되찾고 싶은 사람, 이방인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이 자연스럽게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모임은 아무든 쓸모가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배치됩니다. 예수님보다 너무 홀리해서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처럼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떠나는 그런 교회, 떠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셀과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오히려 내가 저들과 함께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마음먹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다 준비하고, 그렇다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 또 우리 교회 셀, 여러 리더십과 성도들을 통해서 과연 어떤 동방박사, 어떤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냐, 교회로 돌아왔냐, 그걸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왜? 그것이 교회가,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성탄 선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훈련했던 그런 성경 지식, 기도, 수많은 헌금, 그런 것들을 성탄의 첫 선물로 안 받으시고 주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 주님께 와서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선물을, 신앙도 없는, 이름 없는 이방인들의 그 선물을 주님의 첫 성탄 선물로 받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뜻밖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어떨 때 가장 우리의 삶을 보면서 너의 그 삶이 우리한테 선물이야, 나한테 선물이야 말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돌아보면 한 해 동안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온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몇 년 동안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낙심해서 이래저래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올 한 해 동안 다시 신앙생활을 재개하고 주님의 공동체로 돌아오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올 하반기에 우리 운영위원들 세 분의 가족들이 그래도 교회에 나오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명훈 형제나 우리 기득 형제나 박준 고사님이나 제가 기도하자 그랬거든요. 동생들이 다 보니까 동생들이 교회 다 나왔네. 오늘도 그 가정이 다시 6년 만에 그거를 다 정리하고 6년 동안의 신앙의 방을 정리하고 주님께 왔어요. 저는 그 가정이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이 공동체 오기를 잘했다,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했던 여러분의 가족들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 선물이 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올 한 해를 쭉 생각해 보면 성도들 가운데 가정적으로 또 직장과 비즈니스적으로 또 여러 가지 남들에게 말 못한 크고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충분히 방황하고 신앙을 떠날 수도 있겠다는 사람들이 꽤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과 공동체의 그런 여러 사람들의 기도와 도움과 격려 덕분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신앙과 삶을 회복하고 역전의 고백과 간증을 들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공동체 군데군데 있는 것이 한 해를 돌아보니까 눈물 나도록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목사인 제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신앙 무너지지 않고 주님 붙잡고 그렇게 다시 역전하고 회복하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 뭐예요? 너희의 그렇게 돌아오고 회복하는 그 삶이, 그 간증의 고백과 그 눈물이 나한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선물이 된다. 나나 우리들한테는 그게 좀 부끄러운 고백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는 걸. 그 뜻밖의 선물이 나한테 이번 성탄의 최고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신앙을 잘 지켜주시고 믿음을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한 해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 신앙 잘 지키고 그렇게 역전의 그런 하나님의 감사의 함께하심의 감사의 그런 간증과 고백을 하는 그런 신앙, 그런 공동체, 그런 너의 삶 그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선물이다. 오늘 그렇게 나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우리의 남은 우리의 모든 여정이 주님께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